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이 능력으로, 이 새 힘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분주하고 힘들고 바쁠 때이지만 그러나 늘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어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트르키의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 땅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 기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심령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땅이 속히 회복되어 그 땅이 다시 생명으로 꽃피어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유제일교회에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교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교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셔서 주어진 이 모든 목회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오늘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댐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크게 보면 정탐, 여리고 도하, 정복전쟁, 땅 분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분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구체적으로 분배한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분배한 내용들을 보면 족보들이 나오고 상세하게 어떤 지파가 어떤 성읍을 차지했는지를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거쳐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거창하게 약속하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 것처럼 보여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정말 모두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 소망을 가지지? 왜 그렇게 두려움 없이 미래를 내다보지? 미래를 기대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인의 탁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땅 분배를 받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로 들어간 정탐꾼들은 이 2명의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었고 아주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다시 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죠.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여겼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차 정탐을 했을 때 땅은 너무나 좋지만 그들은 강대하고 자신들은 너무나 약하다고 낙심했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 좋습니다. 성읍도 견고합니다. 소산들도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약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통곡했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고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은 어떤가요?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가 너희들을 보니 간담이 녹아내린다. 두려워서 못 살겠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전세 역전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들과 백성들을 쳐서 무찌른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은 줄곧 신실하시게 일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이 볼 때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결과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은 구원의 역사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겨두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너희를 유혹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 백성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할 명령을 모두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둔 이 라합은 가나안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했습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면 그것들을 성취하시는데 그렇게 또 신실하시고 또 구원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신실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시게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심지어 라합은 다윗의 족보에도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어떤가요? 가나안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포했더니 구원을 입었습니다. 단순히 구원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반대는 어떨까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복이요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화요 저주가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구원에 있어서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가시권에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응답의 기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시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나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받아 누릴 은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나도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신실함으로 내게 응답하여서 나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내가 말로 약속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말은 너무나 편하게 쉽게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신실한 사람,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 믿을 만해, 신실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참 신실하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실한 분인가 보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나도 신실해야겠구나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심으로 내 모든 삶에 한번 말 뱉은 것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신실한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땅을 주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통하여 분배를 통하여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모든 삶이 신실하기를 결단합니다. 내 말에 책임을 지고 내가 말한 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지켜내므로 내가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전히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또한 내가 신실한 삶을 살아서 신실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